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향한 마음은 여름보다 뜨거우십니다. 주님 향한 마음은 여름보다 뜨거우십니다. 이런 폭염을 이기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 고백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보다 이 여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거 맞으시잖아요. 그죠? 아멘. 어째로 폭염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방학 또 휴가철이 시작돼서 영화 한 편의 영화를 즐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지금 개봉되어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체르노빌 1986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요, 실제 1986년에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사고는요, 실험을 진행하던 한 작업자의 실수가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원전 사고 발생 이후에 급하게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요. 방사능에 피폭이 되는 상황에서도 1차 진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지하에 있었던 냉각수와 소화수가 만나서 수천 도 이상으로 끓어서 더 규모가 큰 2차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모스크바만이 아니라 전 유럽으로 방사능이 퍼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요, 소방대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100% 자신이 방사능에 오염될 것을 알면서도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열어야만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데, 그 물에 들어가서 방사능이 오염된 물에 들어가서 밸브를 열어서 그 위기를 막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건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잘 해냄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나요?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나 오늘 교회 너무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사람들도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너는 꼭 교회에 간다라고 몇 가지 이유를 대줬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렇게 감정으로 가고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겠니?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분을 다하는 것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 누가 힘이 드나요? 잘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힘이 들죠? 그렇죠. 아내가 힘이 듭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내가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 누가 힘을 얻나요? 그렇습니다. 남편, 온 가족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본분은 어떤 것일까요? 자,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좀 우리 각자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은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도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요, 나는 파수꾼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자, 그럼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서 적이 공격하는지 아닌지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올 경우에 가장 먼저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파수꾼의 본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파수꾼의 책임은요,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죽음을 경고하시면 그대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경고를 전달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묻겠다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달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계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몰라 전투에서 패하게 됐을 때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경계병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군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어떤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요? 때로는 배식에 실패한 군인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경기에 실패한 군인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같은 흐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요,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경고를 전달해야 하는 그 본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표정에서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무겁게 가라앉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대화를 할 때 별 문제 없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예민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나 때문이라는 결론을 피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돌려서 말하거나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나 큰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나 아파트같이 여러 세대가 사는 건물에 불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불이 난 것을 처음 내가 발견을 했는데, 발견을 하고 나만 빠져나와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네, 그 상황을 전달하지 않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떠오르는 얼굴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으신 건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은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 전하지 않은 책임이 이렇게나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니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서 너무나 지친 상태로 교회에 왔는데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만 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만 볼 때는요,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의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흐름과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흐름과 맥락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내 말의 전체를 들은 것이 아니라 부분만 듣고 나를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동일한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흐름과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부분만 보면 굉장히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겁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단락이 시작되는 우리 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아멘.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런 큰 소리가 에스겔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는요, 그 소리는 생물들의 날개와 생물 주변에 있는 바퀴들의 소리였습니다. 자,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보여주신 환상인데요, 그 환상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황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라. 아멘. 여기서 에스겔의 마음이 근심하고 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담스러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전하는 심판의 말을 그대로 전해 이 사명을 주셔서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고 있던 순간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 올리셔서 성령으로 힘있게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그발 강가의 절망 속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도 5년이 지나서 너무나 깊은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환상으로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고 그를 힘있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의 사명이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흐름인지 발견하셨나요? 예. 먼저 사명과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먼저 힘있게 감동을 주신 다음에 사명과 책임을 맡기시는 흐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요, 에스겔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한 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때 나타나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방법으로 기적과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의 흐름도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일관된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과 사명보다 앞선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사명과 책임을 먼저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찬란한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과 모세나 이사야와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주셔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 속에 목요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외국제 선교회 수련회에 좀 다녀왔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좀 마음에 품은 상태에서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약 150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파수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파수꾼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요,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두렵고 또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요,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님의 수가 너무 적은데요, 무려 인구 100만 명당 선교사님 1명꼴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 전체 인구가 85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에 목사 한 사람이 있는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100만 명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100만 명의 생명의 책임을 그 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우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명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은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엄청난 책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 보일 만도 한데, 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요,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사명의 무게에 눌린 모습보다는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이 가볍기 때문이 아닙니다. 책임보다 그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것에 집중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나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느껴지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임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요,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맡기시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순간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책임과 사명이 앞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만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에 오시면 해야 할 일이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나요? 교회에 오시면 사람이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나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보인다면 결국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고 책임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작년 11월 1일에 탐립교회 부임했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주일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떨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색하게 저를 바라보셨던 여러분들의 얼굴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는요, 사실 제게 밀려오는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자가 아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무게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그 부담감과 무게감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평안과 기쁨이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저를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돌아보니까는요, 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과 사명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가벼워지지 않는 삶의 무게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섬기는데도 평안과 기쁨이 없는 모습, 예배를 드려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속의 염려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야 할 일들보다, 감당해야 될 책임보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지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이 확신되어지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